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몇 가지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만길, 천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길을 어떻게 몇 가지다, 이렇다 하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두 종류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변화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러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는 꿈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든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미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소극적이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하는 이 안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거의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안돈을 원하는 마음, 평안을 원하는 마음, 안주함을 바라는 심령이 누구에게나 거의 본능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바꾸었으면 하는,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집이 좁으면 조금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좋은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무난하게 잘 해왔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주는 돈 받으면서 최대한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늦게까지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사업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버는 거로는 자식들 공부시키기도 빠듯한데 이래갖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가져가는, 그리고 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학자들이 정의하곤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 책입니다만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니프와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생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햄과 허라고 하는 두 명의 꼬마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생쥐 두 마리와 이 꼬마 두 명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큰 치즈 창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마음껏 치즈를 먹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마리의 생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큰 창고도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먹다 보면 이 치즈가 다 떨어지는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현실의 치즈 창고가 점점 줄어가는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를 찾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쥐 두 마리는 기필코 그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치즈 창고를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두 꼬마 아이, 이 햄과 허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들은 현재의 치즈 맛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다 보니 창고 안에 있는 치즈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그득한 창고가 있다라는 마음에 안도하면서 날마다 그 치즈를 덜어내어 먹는 것에 열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가 창고에 가보니 드디어 그곳에는 더 이상 치즈가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생쥐들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를 찾아두었기 때문에 이 생쥐 두 마리는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꼬마 두 명, 이 햄과 헌은 이 언제까지 이 가득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치즈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던 이 꼬마들의 눈앞에는 이 비어 있는 창고가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들이 외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이 치즈를 지금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리고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이 우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주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초고속망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던 그때에 바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이 있는 시대와 지금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시대와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과 연결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나왔던 책이 바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항상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고 치즈는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를 예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치즈를 먹으면 결국에는 이 치즈의 양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속히 그 변화를 준비하고 그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즐기라.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엄청나게 잘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의 스마트폰 보급률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갖고만 다니시나요? 아니죠. 잘 쓰십니다. 사용률, 이용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볼 것도 없어요. 10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식민지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산업화도 있었고 민주화도 있었고 온갖 시대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 민족은 너무나도, 우리 민족은 잘 그 변화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잘 대비하고 잘 적응해서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치즈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가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AI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인터넷만큼, 아니 인터넷보다도 이 AI는 우리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또 AI도 공부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이 치즈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집, 자유, 건강, 명예,
평화, 사랑, 종교, 취미생활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 현실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이야기에서는 치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즈가 줄어들거나 이 치즈가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지 않고 무관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도 이 꼬마들처럼 누가 내 치즈를 다 훔쳐갔냐 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인터넷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또 AI도 적응해야 되고 스마트폰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뭘 적응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랑 대화가 잘 통하십니까? 100% 가치관이 공유됩니까?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막히는 것 없이 술술술 대화가 잘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반이나 될라나? 아니,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너무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세대들과 우리는 마치 한국어와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서로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역시도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또 우리들의 생각은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적응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곳에 머물고자 하고 안주하고 있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주님의 놀라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새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장차 임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서가지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난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천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 산을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명은 그 변화산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산 밑에 머물러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변화산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 머문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잘 이렇게 막 흔들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굉장히 약한, 희미한 성도들입니다. 아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무기력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1000만에 육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불의가 왜 만연합니까? 매스컴에 보도되는 범죄 사건들마다 왜 심심찮게 신앙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 자신이 변화산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변화산을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산을 오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산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제자들과 같이 그 산에 올라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동기, 그러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변화산을 오르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산을 오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을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직 산 아래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나는 여기 있는 게 그냥 마음 편해. 물론 신앙생활이 그렇게 썩 재미있지는 않아. 뭐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그냥 교회 생활 그렇고 그렇지.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다이나믹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이 신앙생활이 정말 살맛 나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더 높은 신앙으로의 성장, 여러분 성숙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변화산에 오른 세 명의 제자는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입니다.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믿기지 않다가 이제 나에게 그 말씀이 믿기기 시작하고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만 몰두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체험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는 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돈만 벌어 오는 곳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방식으로 대해주고, 세상에서는 그저 돈만 벌어올 뿐 나는 천국 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을 거기서 짓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일견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거든요. 집에 가기 싫어요. 교회 있고 싶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천년만년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 요 산꼭대기 위에 이제 터가 좋으니 명당이니 여기다가 이제 집 짓고 우리 여기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서만 살자,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입니다. 죄와 질병과 사탄의 권세 아래 고생하고 허덕이고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변화산 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좋아도 우리는 이제 완악한 세상을 향해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을 내려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현실이 편안하면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신세대들에게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 땅에 은금이 풍부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잘 먹고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에 안주하여서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록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정말 좋고 머물고 싶은 그 산을 내려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잘 모이기도 해야 되고 잘 흩어지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이 사랑 많고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산 밑에 머무는 신앙 아닙니다. 산 위에만 머무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산 아래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의 체험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내려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능력이 임할 때 산 아래에서는 간질에 걸려 물과 불에서도 쓰러지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의 요청대로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누가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은 누가 구해준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의 주장,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의로움,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신이 있는데,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나의 어떤 주장을 부인한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싸움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패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포기하고 교회 안에 안주하려고 하면 결코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서 변화산의 초막을 짓고 살려고만 한다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불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십자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은요,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십자가는 개선장군의 마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기력합니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운,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전히 변화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능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내려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산을 올라가는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비록 그 길이 무기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걸어가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코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산 밑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함께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올곧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